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쳤죠. 그래서 칼로 한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가 칼잡이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칼잡이, 무슨 조폭 가운데 칼 잘 쓰는 그런 칼잡이는 아니고, 베드로가 무사도 아니죠. 무사, 백동수처럼 뭐 베드로가 그런 무사도 아닌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그렇게 설쳐서 그 대제사장 종의 멀쩡한 귀를 잘랐을까요? 베드로는 칼잡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구나 어떤 그 현실의 다급함,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는 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재 집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옆에 칼이 있었으면 찔렀을 것 같다. 그 말인데, 옆에 칼이 있었으면 정말 찔렀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던 어떤 하나의 본능이죠, 본성. 그러니까 이성의 껍질을 제치고 그 속에 원래 들어있었던 원시적인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칼잡이가 되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 어떤 누굽니까 무슨 총으로 막 쏴 죽였던 그런 친구들처럼 조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총잡이도 가능하죠. 우리 내부에는 총잡이, 칼잡이 다 가능합니다. 옆에 총이 있었으면 총을 쐈겠죠. 근데 사람이 뭐냐라고 이제 많은들 얘기할 때 정말 사람은 그 이성적 존재인가? 그것보다도 어때요? 훨씬 좀 감정적이죠. 감성적이고. 또 감정적이라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떤 그 사람의 본능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자기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되면, 그럼 뭐 칼이든 뭐든 잡아서 이제 던지거나 찌르거나 쑤시거나 뭐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사실 인간의 어떤 가장 그 인간의 덩어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간의 그 본질을 보면 생존 본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존 본능.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존 본능으로부터 이제 다양하게 뭐가 나오는데, 그 생존 본능이 좀 차분해지면 기왕이면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웃어주고, 그게 더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웃어주는 표정을 보면 상대방의 긴장을 늦추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상대방을 대했을 때 그 고객이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스마일 연습을 이렇게 해서 이제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돈이 내게 흘러 들어오려면 내 생존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법이 필요한 거죠. 수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생존 본능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삶의 어떤 그런 기법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존을 위한 기법을 활용하기도 전에, 미처 무슨 그 생존을 위한 기법을 써먹기도 전에 다급한 상황에 닥쳐오게 되면, 그때 이제 가장 원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칼을 드는 거죠. 칼을 들거나, 뭐 돌을 들거나, 총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런 어떤 반응,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일단의 무리들이잖아요. 그 무리들로부터 예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칼을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본능으로 예수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칼을 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를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만을 위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를 위한 의리죠. 김무성표 의리처럼 의리다, 의리. 스승이 지금 잡혀가는데 남전이 그럼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에 와서 잡아간다고 하면 경찰에 와서 내 부모를 잡아간다, 내 배우자를 잡아간다, 아이를 잡아간다, 목사를 잡아간다. 그럼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시냐 하면서 이렇게 맞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당연히 그럼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제자는 없죠. 기본적인 의리, 상식, 기본적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그 매너에 의해서라도 스승이 잡혀가는데 얌전할 수는 없죠. 뭔가 액션을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좀 격하게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되는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진심은 뭐냐? 진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전히 예수를 위해서 칼을 들었겠는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곧 예수의 현실이고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이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요번에 선거 끝나고 제가 쭉 신문을 보니까 참 국회의원들 인성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사람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될 때까지 말이죠. 될 때까지 그렇게 그 보좌관들이 열심히 뛰었잖아요. 돈두렁 밭두렁 누비면서 그렇게 막 자기 이제 모시는 의원은 다시 이제 재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재선 되자마자 다 잘라버리고 다 새로 뽑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 당선을 위해서 뜁니까? 뭐 때문이에요? 당선이 되어야 나도 계속 보좌관이라는 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뛰는 거죠. 지금 통합당 쪽 보좌관들은 무수히 많은 백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 떨어지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또 유능하다는 사람들은 또 다른 당 의원들도 많이 이렇게 또 스카우트 해간다 그래요.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뚜렷하게 뭔가 보좌관으로서의 뭔가를 들으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 집에 가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시는 의원님이 당선이 되어야 나도 한 4년간 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왜 뜁니까? 물어보면 내가 모시는 의원 인성 개쓰레기지만 그 사람이 다 당선돼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내 직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한 배를 탄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당선돼야 4년간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3년간 예수를 따라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가 끌려가서 구속이 돼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예수의 현실은 하나가 돼버린 거고 베드로는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생존 현실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예수를 꼭 끌어안고 예수를 지켜야 하는 그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베드로의 생존 본능, 베드로의 현실을 지키고자 하는 그 어떤 베드로의 본성이 무리한 액션을 취하게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현실 속으로 예수가 끌려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현실 속으로 베드로가 끌려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예수께 기도하는 그 이유는 자기의 현실 속으로 예수의 능력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뭔가 부족한 내 현실을 보충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오려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빈약한 현실에 예수님을 모셔 들어오면 예수가 내 현실에 들어오면 나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서 내 현실은 분명히 좋아질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내 현실을 든든히 보장받기 위해서 내 현실의 스폰서로 후원자로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기 현실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불러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냐?
성경은 그걸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불렀느냐. 알라딘 램프의 거인 지니는 그거 왜 나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알라딘 이야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나도 그런 램프를 하나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램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문지르면 주님이 펑 나타나서 그래 나는 예수다. 뭘 도와줄까?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집안 식구들의 건강부터 해서 뭐 쭉 나오는 그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오는 레퍼토리가. 농부들은 또 시골 농부들은 뭐 다음 달에 우리 소가 새끼 낳는데 새끼 낳는 까지 다 기도한대요. 되게 제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모내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소 새끼도 잘 낳아야 되고 뭐 할 게 많죠. 자, 우리 생존의 현실을 든든히 보장받기 위해서 마치 주한미군 불러들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떤 하나의 샘플로 베드로가 나타난 거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것은 예수를 지킴으로 곧 자기의 현실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든든히 서 있어야 그 예수님 덕분에 나도 잘 갈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끌려가거나 구속되거나 죽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목사님 너무 생각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그 행동 자체를 전혀 그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다. 또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예를 들어서 49절 말씀 보면 49절을 봅시다.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현실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지 우리 현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현실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로 예수가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현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성경의 현실, 예수의 현실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다 연관되는 말씀들인데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52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12군단 더 되는 12군단 뭐 군단이란 건 로마의 어떤 그 군사 체계 중에 하나잖아요. 보통 한 개 군단이 6,000명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개 군단이 6,000명이라면 12군단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12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7만 2천 된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원이 없거나 뭐 병력이 없거나 무력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좀 나한테 보내서 내 힘들 때 좀 도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뭐 전에 뭐 부천하고 또 뭐 교회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신문에. 근데 그쪽의 목사님들이 왜 걸렸어요?
그 모여서 조그만 소규모 집회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부흥회도 하고 뭐 집회를 한 거예요. 그게 일간지에 나왔더라고. 그분들이 왜 그 집회를 했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가서 캐물어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조그만 교회들이. 너무 생존이 힘드니까 기도하자 모여서 막 부흥회처럼 막 불러 기도하면 주님 하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막 쥐야 하면서 막 하니까 침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마스크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세현 또 지금 목요일부터 열이 고열나고 이름통이 있어가지고서 금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만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서 중구보건소에서. 근데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한참. 토요일 날 어제 오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감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열과 인후통과 약간의 설사 이게 딱 거의 뭐 100% 코로나 증상 중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막 다 알아보고 결국 보건소까지 가서 체크하고 했는데도 이제 아직 음성으로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있어 보자. 혹시 이게 또 보건소에서 음성 나왔는데 일반 병원 그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차에서 음성, 2차에서 양성, 3차에서 또 음성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진단 키트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지금 격리 쉬고 있으라 그러고 덩달아 이제 은근히 이제 같이 있겠다 해서 같이 지금 언니 보호자를 집에 있어요.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쥐야 하고 막 불러 기도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의 능력, 그 찌끄러기만 능력을 좀 부어주시면 이 어려운 때에 좀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자 모여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의 그 빈곤한 현실 속으로 그 어떤 그 절박한 현실 속으로 주의 능력을 좀 공급받아서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 어떤 그들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모여 집회를 한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지금 그분들을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앙이란 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존의 현실에 필요한 어떤 그 물자를 얻기 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의 힘을 좀 얻어보자. 그 주님 나라의 그 어떤 그 풍성한 물자를 온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자원을 끌고 들어와서 천국의 자원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현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깨지고 어긋나고 조각나더라도 성경에서 기록된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간 기자가 분석하기를 지금 대부분 조그만 목사님들이 9월달을 아주 중요하게 9월달 되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문 닫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의 임대료 물리기 시작하고 뭐 사라이비는 물론이고 뭐 조그만 교회들이 이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심지어 지금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대요. 보니까 이 조그만 교회 교인들이 작은 교회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버튼 몇 개 누르면 바로 헌금 들어가니까 바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그 유명한 큰 교회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 뭡니까 그 뭐라 하죠 이렇게 그런 온라인 방송되는 그 숫자보다도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 아예 사람도 가지도 않고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부천, 인천 이런 데 뭐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 요일을 끼고 그다음에 그게 뭐 사모님들이 뭐 생계 활동을 하는데 그런 뭐 식당이 문 닫았어요. 예를 들면 다 어려우시니까 그냥 일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파다하다 그러는데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9월 달이 대위기다 말이죠. 그 조그만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들의 그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생존의 몸부림이에요.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그 종의 귀를 쳐서
예수를 지킴으로 자기의 현실을 곧 지키고 싶어하는 그 본능적인 몸부림처럼 그분들도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어제 또 우리 제가 동기들 한 따님이 결혼 때문에 모였었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다 조그만 교회들 모여서 이제 대화들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박한 어떤 그 몸짓에 대해서 제가 탓할 수는 없고, 그건 또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누구나 예외 없이 칼을 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절박하면 뭔가 하게 돼 있어요. 그 절박한 몸부림으로 인간은 뭔가 하게 돼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현실이 무너지든 말든, 예수님 본연의 현실이 무너지든 말든 그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네 현실이 무너지고 내 현실이 무너지고,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현실의 꿈이 다 허상이다 말이죠. 예수님 본인은 그냥 십자가에 죽는 예언된 그 길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걸어가시고 이후에 또 다 그 길로 자기 백성을 끌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때요? 일단 우리는 베드로처럼 생존의 몸짓을 하게 되어 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법의학자가 쓴 글인가 제가 봤는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없답니다. 지금 윤미향 어쩌고 무슨 쉼터 뭐가 죽었다면서요. 참 저는 그건 자세히 보기 싫더라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근데 아무튼 그래도 본인이 본인 목을 졸라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이 본인 목을 꽉 조르다가도 이제 피가 안 통해서 이제 의식이 희미해지면 전 손에 힘이 풀린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생존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칼을 빼게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죽음의 홍해 바다 건너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말은 쉽지만, 또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무슨 표처럼 이렇게 되뇌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제 발로, 제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는 생존 본능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요. 한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그 감정 때문에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이성을 동원해서 계속 저 인간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게 인간이지. 내가 쟤를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 서로 사랑하자. 그 이성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감정은 미운 걸.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그 좋은 것도 어쩔 수 없고, 미운 걸 어떻게, 그녀가 미운 걸,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좋고 미운 것을 뒤따라서 이성이 이제 그 감정 자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성이 여러 가지 그 정말 간교한 수단으로 동원해서 감정을 보호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신학계에 있는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수많은 논쟁의 이면을 들춰보면 다 감정적인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감정보다 더 깊이 있는 건 생존 본능이죠. 감정이 안 좋아도 생존 도움되면 같은 편 될 수 있어요. 생존 도움 안 되면 쳐버리는 거죠. 나의 생존에 도움되느냐.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뚜벅뚜벅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부활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 인간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쓸모가 있나? 인간의 믿음이 쓸모가 없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문턱을 못 넘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럼 십자가를 건너서 예수님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늘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12장입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따라와 하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게 구원이지. 주님 이거 놓으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놔버리면 우리는 뒤로 돌아 해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구원은 강제적으로. 그래서 칼빈이 그걸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이 리지스터블, 저항할 수 없는. 그게 뭐였지? 그레이스인가? 아무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unconditional election인가? 다 까먹고 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무튼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너희로 하고자 딱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제가 딱 들으니까 주님 말씀 맞네. 제가 따르겠습니다. I will follow him 하고 뭐 노래 부르고 따라가다가 앞에 십자가 있어보세요. 십가가가 더 돌아가죠. 칼 빼고 난리 납니다. 칼 빼고 막 종 귀 자르고 갑자기 무사되고 말이죠. 검자도 모르는 인간이 갑자기 칼 빼서 휘둘러갖고 귀 자르고 정교하게 말이에요. 정교하게 귀를 자르잖아요. 이비인후과 의사처럼. 세인이가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열이 높아서 갔더니만 의사가 딱 체험원 체크하더니만 빨리 병원서 가서 검사하더라고. 빨리 병원 내쫓아 빨리 가라는 거지 그냥. 더 이상 검사 안 하고. 괜히 거기서 또 어리되다가 어쩐데다가 이게 더 퍼지면 병원은 폐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안한지 그 시간이. 그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세연이 마스크 쓰고 집에서 숟가락 따로 담 따로 다 자고 그냥 조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편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엄청 불안한 거예요. 쟤 진짜 양성 나오면 사무실 다 쟤네 회사 폐쇄, 우리 교회 폐쇄, 우리 다 이제 격리돼 있어야 되고. 제가 그 전날 또 장영식 갔다 왔거든요. 어떤 아는 분. 장영식 갔다 오면 거기 갔다 오면 다 또 통보하겠죠. 통보 가서 또 받으라 그랬죠. 복잡하겠다. 그런 게 너무 폐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무겁더라고. 딸랑 혼자 아파서 뭐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온 게 막 퍼져가잖아요. 또 그 교회 나왔다 그러면 또 지영자매 신령도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확진자 그 같은 교회에 있었다 그 집사가 그러면 그 집사가 원장이다 그러면 또 그것도 커지잖아요.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 막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이걸 숨기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뭐 숨길 수는 없죠. 근데 드디어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음성으로 문자가 띵동 오니까 다들 막, 야! 하고 기뻐했어요. 음성이구나. 그런데 열이 안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9월 달에 또 피크가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꽃가루가 많은 해에는 독감도 적고 바이러스가 적답니다. 근데 올해 유난히 또 꽃가루 적대요. 이유가 뭐냐면 꽃가루 바이러스가 미리 들어가서 숙주에 들어붙어 있으면 다른 바이러스가 못 들어간답니다.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정말 그런 바이러스 숙주에 불과한 거예요. 꽃가루 바이러스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코로나가 왔다가, 주인이 먼저 들어있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고. 이제 또 꽃가루도 이렇게 적다는 거 올해 또, 가을에 대유행한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 그거예요. 꽃가루가 올해 적었다는 거. 가을을 기대해 봅시다. 개봉박두단. 그래서 갑자기 또 얘기가 탁 돌아갔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결단해서 신앙심으로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거는 그냥 본인 신앙심이 본인이 도취된 거예요. 구원은 아무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제 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성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도 없어요. 생존 본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멱살을 꽉 잡고 그냥 따라와 하고 끌고 갈 때 그 끌려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늘 말하지만 뭐가 안 되는 게 복이 있어요. 뭐가 잘 되면 만사형통해버리면 절대 우리는 입으로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그냥 지가 좋아서 그냥 내뿜는 하나의 그냥 환호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뭐가 안 돼야 복이 있어요. 그냥 강제로 요셉을 주님이 붙잡고 형들 동원해서 저기 팔아버려야 미리 가서 구원을 준비하고 안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10번의 재앙으로 두드려 패서 그냥 10번의 재앙 끝에 무서워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마지막으로 애국 땅을 봤을 때 초토화된 그 땅을 보게 하고 주님 나오게 하잖아요. 그들이 물론 추억 속에 그 땅을 그리워하지만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저주가 에워싸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인을 떼는데 7인을 어때요? 7인을 한 번씩 뗄 때마다 어때요?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계속 재앙이 벌어지죠. 뭐 전쟁과 기근과 뭐 자연재해가 계속 벌어집니다. 인을 뗄 때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전체가 지금 그런 재앙과 재앙으로 첩첩이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첩첩산중처럼 이 땅은 계속해서 끝없는 재앙으로 이 땅에 덮여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잠시만 편안해지면 그 편안한 데 소망을 두고 또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죠. 머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상을 해봤자 그 천국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좋았던 경험을 좀 발전시켜서 천국을 상상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천국에 대한 상상은 이 땅의 확대판이에요. 확대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천국에 대한 그림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멋진 천국을 상상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가보니까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그림도 없는 그냥 회색빛으로 쫙 깔려있는 그런 광야로 그들이 나와서 40년간 살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게 구원이야?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할래? 돌아갈래. 애굽으로. 애굽이 좋다. 말이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나는 타락하고 다시 나는 범죄하고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라고 외쳐도 어때요? 외쳐도 주님이 가긴 어딜 가고 딱 다시 끌고 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뭐 했다면 돈이 벌리고 형통하고 뭐 그러면 우리는 애굽으로 아주 기분 좋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 너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 이거예요. 형사들이 정말 취조를 해서 결국은 그 범죄인을 잡아다가 취조를 해서 감옥에 넣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기어이 쫓아가서 기어이 붙잡아서 결국은 천국으로 집어넣으시고 지옥 갈 자들은 아무 천국 문턱에서 뭐 정정돼도 결국 그 사람 붙잡아다가 주님이 지옥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그게 주의 주권이에요.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고 어떠한 인간의 의지, 개별적인 의지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의 어떤 온전한 의지로서만 구원을 시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뭐 했다 그런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속에 본질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이미 마음의 중심에서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이미 내 본심 자체가 그렇지가 않은데. 그 뭐라 하지 그것은?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고 하면 밉지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다고 쳐요. 나중에 주님 저는 그 사람 밉지만 내가 인사했어요 이렇게 저 잘했죠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외식한다고 판단하십니다. 웃으며 사람을 대해도 자기 속에 미움이 있으면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를 아는 사람은 웃으며 대했다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삼을 수가 없죠. 본인 마음을 보고 있는데 그게 거듭난 양심이에요.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게 그게 거듭난 양심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 나의 뭐 인내,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내가 구원된 것은 100% 나를 잡아 끄시는 주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거 알게 되죠. 숨겨진 정갈한 본심이 드러난다면 감히 천국을 상상합니까 우리가? 내면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낸다면 가끔 저도 좀 사이코적인 상상할 때가 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예쁘게 생기신 여자분이 예쁘게 옷을 입고 여름에 딱 걸어올 때 있잖아요. 저는 그때 딱 생각합니다. 만약에 차가 와서 이게 너무 사이코 차가 와서
쳐서 그 체내에 있는 모든 피가 그냥 쫙 퍼져서 그녀의 아름다운 그 옷 주변으로, 떨어진 주변으로 피가 빨갛게 물든다면 저게 아름다운 것인가?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피 운반체예요. 이 속에 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피를 담고 갔다 갔더니 피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정확한 용량은 안 떠오르는데, 인간은 피의 운반체였던가? 뭐 이런 느낌?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죠, 항상. 사이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문득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 돌아올 때 있어요. 이래서 영화 감독들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걸 만들어가지고. 희한한 사람.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예쁘다, 뭐 해주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지옥에 던져 마땅한 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 이미 무수한 죄가 있기에, 이미 무수한 살인, 이미 무수한 간음, 이미 무수한 참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여의도에 루나, 에밀렌가 그런데 혹시 알아요? 아무튼 가본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시간 2시간. 무슨 오프닝 무대가 있고, 무슨 열린음악회 나가는 슈나티나 오프닝 무대를 퍼앱스 러브를 때려 나와서 부르고 하니까 또 무슨 사회자가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또 무슨 소프라노 나와서 축배 노래가를 부르고, 이게 무슨 앞에 무슨 오프닝 무대가 있고, 또 예식이 있고, 뒤에 무슨 또 그런 축하하는 게 있고, 필요한 시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2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신부의 얼굴은 클로즈업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울었다 웃었다 그러는데 좀 너무 민망하게 비치면 안 좋겠더라고요.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고. 갑자기 얘기를 왜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니까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제 깊었고 진실했겠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갔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치 않으십니다. 딱 하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네 육신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고백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지.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 혈육의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를 하게 하는 그 모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도 없다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고백은 전적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무능함을, 자기의 내부를 살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곧바로 어때? 곧바로 주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항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현실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또 분당에 무슨 교회 목사님 노래를 또 불렀더라고 또. 요새 트로트 유행이니까 또. 보랏빛 향기인가 같은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성도를 그리워하는 목자의 마음 어쩌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웃죠. 아무리 목사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는 목사의 현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환상 속에 웃고 울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무릎 꿇고 사랑해라고 하면 그냥 그 환상에 속고 싶어서 그냥 그 사랑을 받아줘서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진실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남자가 어제 그 신랑도 갑자기 기타를 갑자기 배워가지고서 노래를 하나 해서 본인이 축가를 한 거예요. MR 틀어놓고 하는데 막 박자 틀려갖고 막 다 웃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꽃을 딱 준 거, 신부를 준 거죠. 그 분위기, 그런 환상, 나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환상에 서로 살고 싶어서 서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호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꽃을 발로 차버립니다.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바람 필 거야. 네가 앞으로 엄청 나를 속삭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진실은 나와 있어요. 진실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그냥 속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단을 물러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검객 베드로의, 이 칼잡이 베드로의 칼춤 봤는데, 이 칼춤이라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지키고 싶은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스스로 들어갈 자는 없어요. 여기 오늘 나왔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오면서 생각하세요.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본능과 의지는 교회 나가는 거 막 즐겁습니까, 항상? 즐거울지도 물론 있겠죠. 항상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안다면, 여기 나온 게 은총이네, 그걸 아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항상 설교가 즐겁고 즐겁겠습니까? 저 말 없는 과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설교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구나를 아는 순간은 우리의 타고난 이 육적인 본성 자체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게 은혜였구나. 따라서 마지막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그런 고백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어쩌고 그런 헛소리는 치우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따르고 성경에 기록된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합시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으로 예수와 성경이라는 자원을 끌고 들어오고 싶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의 현실 속으로, 성경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 그때 어때? 그때 우리의 자아는 분열되고, 그때 우리 자아는 깨지고, 그때 우리 환상 속의 모든 자아는 무너지는 겁니다. 멋지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또 죽으신 마당에 우리가 근사한 자아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꿈을 그 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한다는 그 자아를 그 순간 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 골아먹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여정에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이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 짧은 순간 고백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숨겨진 베드로의 생존 현실이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존 본능과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직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만 늘 새롭게 나타내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